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로 있는 그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먹여도 성장하지 않는 아이,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하지 못하는 자녀, 그 다음에 결혼하지 못한 자녀.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나 당사자는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면 참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은 영적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일에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언젠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라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부르실 때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연약하든 강하든 은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형통해야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더 편안한 삶, 또 더 안락한 삶, 그리고 더 쉬운 삶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좀 더 쉽게 가자는 것이죠. 누구도 그 고난을 자처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차로 치면 KTX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더 극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중요한 평가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12절과 13절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의 변화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아버지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13절에는 현재 시제로, 14절에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쓰면서 시제를 바꾸어 중복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상 수사학적 표현으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호칭에 대한 변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호칭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그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인 나이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아는 그냥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비들아는 중년 이후, 노년, 원로들, 장로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제가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놓쳤어요. 호칭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대한 부분이고, 청년들아는 젊은 청년을 나타낸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좀 애매합니다. 어린아이, 청년, 그 다음에 어른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청년의 믿음, 또 어른의 믿음 이렇게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져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것이 또 다른 해석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여라고 하는 호칭이 특정한 단계에 있는 연령층에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전체에서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호칭을 반복해서 자녀들이여, 자녀들이여, 자녀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쓰는 그 당시는 사도 요한이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람들을 자녀로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죠. 또한 이 순서를 보면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오는 이 순서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 발견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보면 아들과 딸들이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옵니다. 여기 읽고 아들과 딸들은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4절 초반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연령이 어떻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니까 저 얘기를 하죠. 이 목사들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로서 그 일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 나 또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만 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수칙 33 이렇게 있는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은 목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참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먼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사람이 먼저다 여기서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됨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버림받았던 그 사람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부모의 품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어미의 품은 그 자녀를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탕자, 그 짐 나간 그 자녀를 품어주는 그 노년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 그것은 죄 사함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교리는 기초 양육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얻은 지식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죄사함의 은혜,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졌고 예배를 드리면 피곤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깊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 죄사함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영적 성장입니다. 13절 초반, 14절 중반부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보지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시제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나이와 그리고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나이가 병행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은혜도 있고 무겁고 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직 영적 어린 자녀의 수준에 머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나이지만 영적 아버지로서 영성을 가진 젊은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네. 젊은이지만 어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영적으로 다른 영혼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나옵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그 라헬, 그토록 사랑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싶었던 그 라헬에게는 소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라헬을 통해서 그 요셉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 때문에 그 형제들로부터 팔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전체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로서 노년을 살았던 그의 삶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편애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얕습니다. 여기서 노년에 얻은 아들을 원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노인을 자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즈케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즈케님이라는 말은 그 자켄이라는 남성 복수형, 어렵죠? 그게 원로들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직역해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 이런 표현보다는 원로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직역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둬서 그 뜻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보면 가장 정의로운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딸 하면 그 딸이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로들의 아들이란 말은 가장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요셉보다도 그 다음에 낳은, 이제 없을 줄 알았던 노년에 낳은 마지막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야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미 어리지만 아버지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한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스승은 많지만 아비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들의 특징은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데 명수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의 직분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영적 아비들이 적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교회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선생은 많은데 아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이 많은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고 양육하기 때문에 사생아가 없습니다. 버려진 영혼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돌봄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많고 아비가 없는 곳에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집니다. 쪽집게처럼 갈라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은 부족합니다. 선생은 많지만 아비가 없는 세대, 선생은 많지만 아비가 부족한 교회,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것은 태초부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왜 이렇게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때로는 왜 나를 징계하시는지, 왜 때로는 한 영혼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의 역사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아비로서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으로서의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년의 특징은 힘세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청년의 힘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강함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육체의 강함은 사실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청년의 에너지는 과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청년이 실수가 많고 잘못 행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삼손의 힘입니다. 삼손은 힘이 강하고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강함은 육체적인 강함, 물리적인 강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함입니다. 약함 속에서 말하는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하는 이 강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강함입니다. 나의 육체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강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이 강한다는 말은 오뚜기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뜨려 봤습니까? 넘어뜨리면 그 측시로 일어섭니다. 이쪽으로 넘어뜨려도 그 측시로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강력한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강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함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강함은 전사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용맹, 그 다음에 육체적인 강함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거를 초월합니다. 이 강함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한 것, 내 길이 형통한 것,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강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멈추어 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급해지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이 그 악한 자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인내와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물러 있다 해서도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간증한 것처럼 환경은 똑같습니다. 바둑학원에 가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뭘 해도 즐겁습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고 힘들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 견디기 힘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청년으로서의 어떤 성숙, 이 성숙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